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이 가정의 달에는 가족을 돌아보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 가족과 친족들이 자유롭게 참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가족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그리고 진실하게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또 진실하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타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과 성정 사이에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무속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물어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끈질기게 진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성공과 복을 비는 기도만 한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하에서만 이 비유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어떤 부모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정갈 같은 것을, 즉 해로운 것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끔찍히 그 자식에게 사랑하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세상이 타락할 때는 간혹 정신 나간 부모들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엄청나게 심하게 확대하는 그런 부모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를 키워왔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한 분의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 응답의 방법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만을 요구합니다.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한다. 언제 의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심정 100번 우리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슬픔과 아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 응답의 방법은 달리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응답의 유행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알았다라는 응답과
그것은 안 된다는 응답과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 자체보다는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조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졸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지 않습니까? 자식이 칼을 달라는데 해로운 것을 달라는데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해로운 것을 달라는데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혹시 육신의 부모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지혜로우심으로 결단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해로운 것은 끝까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해로운 것을 아무리 쪼르고 졸라도 부모는 해로운 것을 자식에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좋게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교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로 불리는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는 여러 성경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래 안 좋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우울병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의 질병, 고통,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참으로 많이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고통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3번은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족하도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게 주신 고통, 내게 주신 고난, 내게 주신 슬픔, 내게 주신 이 질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 보니까 참 아플 때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이런 괴로움을 내게 주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깨달았을 때 내게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가 바뀌어지셨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게 주신 이 아픔과 고통과 이 고난이 내게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도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주신 이 가시, 이 약한 것을 오히려 저는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지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좀 지체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임을 믿고 기다리면서 끈질기게 진실하게 열심히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신다고 여러분 실망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더디게 조금 기다리라,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우리가 가장 좋게 생각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최대의 응답, 최대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병든 자의 응답도, 가난한 자의 응답도, 절망자의 응답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최대의 응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해로운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 생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내게 엄청난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과연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해로운 것이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합니다. 강건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건강 주시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될까요? 때로는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고난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타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그 무속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대상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했었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오래 기도해